셋째 날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헌신하신다. 기도로 시작하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주 예수님, 당신을 알고 싶어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오늘 제 마음을 당신께 활짝 열겠습니다. 당신이 베푸신 연회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제 모든 굶주림과 갈망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언약의 잔. 약혼식 날 밤 레위와 룻의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젊은 유대 남녀는 이 언약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다. 베냐민은 약혼 전에 언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그 상징적인 의식에 필요한 요소를 레위에게 가르쳤다. 레위,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란다. 두 당사자는 서로가 맺은 언약 관계에 영원히 헌신할 것이라고 맹세해야 해. 아들아, 언약은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신성한 거야. 사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상대방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하지. 그것이 너와 동업하는 사람과 맺는 계약이든 룻과 하는 혼인 언약이든 간에 계약을 깨는 행위를 한다면 가장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 벌은 바로 죽음이지. 하지만 아버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언약을 깼는데도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베냐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레위, 너는 언약을 깰 수 없단다. 언약이 너를 깨뜨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맹세한 뒤 내가 언약을 깨뜨린다 해도 이 땅의 사법제도는 내 생명을 취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의 일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너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혼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단다. 결코 그 고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지. 비록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겠지만 말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해. 레위, 내가 절대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아들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아. 잘 들어보렴. 룻 때문에 화가 나는 날도 있을 거야. 그 애가 널 실망시킬 날도 찾아올 테지. 그 애가 전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을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을 거다. 하지만 레위,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고 가장 충만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룻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날, 내 삶도 끝난다는 점을 명심하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 죽음이 너희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해야 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말은 없단다.
이 말을 내 무덤까지 가지고 가거라. 내가 죽어서 내 곁에 없을 때도 나는 이 말이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기도할 거야. 레위, 언약을 깨뜨리지 말거라. 겪어야 할 시련은 겪되 맹세를 깨지는 말거라. 만약 내가 그 맹세를 깨뜨린다면 내게 중요한 다른 일부도 분명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 이미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행복을 누릴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레위, 좋은 질문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은 있어. 심지어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에게도 말이다. 그들도 치유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밭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는 되지만 그 상처는 계속 남는 법이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단다. 이혼한 사람이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그를 치유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비통함을 마음에서 완전히 덜어내면 그도 치유될 수 있단다. 레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란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하나님은 깨지고 참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하지만 레위, 그것은 결코 겪어서는 안 될 너무나 쓰라린 고통이야. 베냐민은 레위에게 약혼식에서 행하는 의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현명한 아버지인 베냐민은 고대의 의식들이 언약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 사람에게 깊이 새겨줄 것을 알았다. 그는 언약을 가르치면서 레위와 룻이 맹세할 언약이 영원히 결속되어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같은 시각 요한나도 약혼식 날 밤 룻이 행해야 할 의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요한나는 약혼하는 두 당사자를 결속해 줄 언약의 각 단계에서 룻이 해야 할 사역을 설명했다. 레위가 문을 두드린 그날 밤 요한나와 룻이 준비한 음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룻은 포도주와 떡과 다른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낮은 식탁으로 레위를 안내했다. 그녀는 첫 번째 요리를 내온 뒤 레위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긴장은 이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들은 형제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룻의 어린 동생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레위는 룻에게 그가 일하는 포도 농장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새 가지를 줄기에다 접붙이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심지어 앞으로 수확할 포도가 얼마나 많을지 자랑하기까지 했다. 포도 열매에 대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레위가 몸을 돌려 룻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약혼을 확정하고 발표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룻은 눈을 반짝이며 예비 남편의 탐색하는 듯한 표정을 살펴보았다. 레위는 컵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이 의식을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은잔을 함께 들었다. 그의 손이 닿았을 때 룻의 몸이 약간 떨렸다. 그들의 손이 몇 초 이상 닿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레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익숙한 약혼 축하의 말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복을 주시는 거룩한 분이여, 당신은 어느 곳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레위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룻, 이 잔을 마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앞으로 언제나 같은 생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룻에게 잔을 건넸다. 그녀는 레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내 남편이자 친구인 당신과 함께 이 생명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나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마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깊은 친밀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언약의 식사를 하면서 보았던 광경과 그들이 맡았던 향기, 만지고 맛보았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는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다. 주님의 언약. 주님이 제자들과 하신 언약의 식사를 살펴보자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억센 어부들이 그분의 잔과 떡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 번째 무리가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눈 유월절 음식에 담긴 언약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혼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해했는지 궁금하다. 오늘날 유대인은 결혼식에서 부부가 될 사람들이 약혼의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다. 복을 내리시는 거룩한 분이여, 당신은 어느 곳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성찬식을 하신 그날 밤에 포도주 잔을 들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성찬식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그리스도와 약혼했다. 그분은 내 평생의 사랑이고 가장 경이로운 분이다. 나는 그분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기 힘들지만 그분과 나는 약혼했다. 나를 위해 오실 그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최후의 만찬 또는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분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의 표시이고 할례는 그분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떡과 잔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약혼하셨다. 예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식사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셨다. 생명의 떡은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고 과실을 맺는 활기찬 포도나무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나타낸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내 마음에서 나를 지우지 말아라. 이 신성한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증한다. 우리는 천국에서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